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1170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그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비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여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음하였음을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행음한다는 의미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그 다른 신을 경배하며 다른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왜 행음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이 여자의 모습을 비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는 모습 자체를 우상 숭배라 여기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행음한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예, 돌로 쳐서 죽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음하는 여인의 이스라엘을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34절 이 긴 구절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음한 나라들을 보면 애굽, 또 바벨론, 아수르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을 섬기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하였을 때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고 또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자 또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계속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행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양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1절에서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갓난 아이의 모습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가나안 가운데에서도 큰 거민들이었죠. 근데 이런 자들의 자녀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물려받아서 그 문화 속에 사로잡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우상을 상속받아서 그대로 그 신을 섬기는 그 자녀의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을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갓난아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였으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고 또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또 강고로 싸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정결 예식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전혀 베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아이와 같이 버려졌습니다. 5절에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느냐?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이 갓나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시고 그들을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고 아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기시고 배로 두르시고 정말 폐물을 채우고 귀걸이에 목걸이에 코걸이에 금은으로 장식하여서 정말 왕후의 자태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온전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장식해 주신 그 옷들과 금은 폐물로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서 꾸미고 그것들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우상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정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꾸미고 치장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랑하여서 기르고 낳은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집에 머무르기를 더 기뻐하며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음란하여서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음행을 할 정도로 정말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은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여 살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돌이키시고자 마지막 진노를 쏟아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흩어버리심으로 인해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예표되는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심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간절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또 삼시세끼 밥을 먹고 우리가 옷을 입으며 또 우리가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것에 감사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도 잠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포기되어지거나 줄어들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포기되어지고 줄어들 때마다 또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포기되고 줄어들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헤아려 본다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 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